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경 바투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거는 17과고요. 58페이지 갖고 계신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신약의 구조. 근데 신약이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교재가 발달하기 전에는 많이 시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인데 뭐 신약, 구약 나눠지면 2권입니다. 그래서 뭐 구약 39권, 신약 27, 뭐 39, 27 이렇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구조인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든지 간에 그 밑에 깔리는 관점은 구원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 또는 구원론 또는 구원교리 이런 말들이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까지 가야 정상적이죠. 성경을 아는 것과 구원을 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아니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었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투 공부하실 때 처음에 이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의 목적은 구원 되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요. 그 당시 구약을 얘기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었고 이 예수님이 결국 신약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깔려있는 전제가 구원관, 구원론 또는 구원교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원교리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나갈 건데 단어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도대체 구원이 뭔가요? 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문자적인 시도도 있고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시도도 있는데 물론 문자적인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원이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말 자체도 성경 안에 해석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단어 해석으로 끝나버리면 성경의 의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결국은 해석은 성경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한자로는 건질구의 도울 원자죠. 이런 것도 사실 한자로 알 수 있는데 그 누가 건졌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걸 성경과 접목시킬 때 의미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다 첫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었다, 죄에서 건진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서 구원받은 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죄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세 가지를 알게 될 거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규정이 나와요. 죄가 뭔가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 죄라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였구나. 이게 규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인데 그럼 왜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입니까?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당연히 멸망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모든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지옥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옥은
자, 영생의 반대가 보편적으로 영사로 알고 계세요. 어떤 데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는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하는 거니? 영생의 반대를 영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래서 이 성경은 고사적식 해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의 반대는 영벌이에요. 다른 말로 이 영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옥 가는, 만약 우리가 지옥 간다 예를 들어서 영생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옥 간다 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무의식 세계 아무것도 없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안식교란 말입니다. 안식교의 개념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영사로 해석을 해요. 그 삶이 없다. 아예. 근데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영벌이라 말하죠. 영벌. 자, 영원한 벌이죠.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뜻인데, 잠시만요.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이 죄를 규정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론할 때 바로 그겁니다. 아,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였구나. 그 예수 믿지 않게 왜 죄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게 원래 우리가 말하면 죄에서 건진받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몰라보던 것에서 하나님 알아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보다는 하나님이 믿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화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다른 말로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말할 때 첫째,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 죄가 용서됐다. 예수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너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죄 사함과 같은 얘기입니다. 첫째. 둘째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체도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너한테 들어갔으니 너의 죄는 사해졌고 동시에 너는 의롭다 칭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란 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의인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함과 같은 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의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잠깐 이런 얘기 거론해 보면 의인이란 말을 하게 되면 보통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소수의 사람들, 나와는 좀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이 의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언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예요. 죄사함,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같은 단어예요, 다들. 이게 동일한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근데 그렇다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 건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도울 원자죠. 하나님께 돕겠다는 얘기다. 뭘로 돕느냐? 믿음을 주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이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이게 믿음과 신념은 다른 문제예요. 신념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따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이 믿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믿음은 어떻게 됐죠?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는 은혜의 도구, 성경도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수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이 은혜의 도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듣다, 설교예요.
성경을 읽다,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찬양을 부르다, 예배를 드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말로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 이 수단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을 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은혜라 말하는 건데, 원래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혜택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나 믿음으로 살아가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네가 사모함으로 뭘 통해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겁니다. 그거를 사모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기를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쓰는 수단들이 바로 기도, 말씀, 찬양, 예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공로가 될 수는 없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뭔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도구로 준 거예요. 도구로. 그러나 도구를 사용할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난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대신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우리의 마음 따라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했다. 우리 보고 하라고. 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원래 성경에 있는 은혜의 수단을 쓸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단어 생각할 때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원이라는 얘기는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졌다. 동시에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았다. 셋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은 은혜의 도구 수단을 통해서 주신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더 새롭게 계속. 그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갓난아기에서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한테 너 태어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태어난 아이에게 계속 공급하죠. 먹을 것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계속 자라나죠. 우리 신앙도 자라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개념인데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신약의 구조를 보는 것도 이런 구원론을 깔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하는 게 성경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 이단들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치밀하게 하긴 해요. 사실은. 그 신천지 성경 공부 분석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깔고 있는 게 있죠. 이만희를 향하고 있죠.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경 공부라면 뭐 우리 그냥 성경 공부합니다가 물론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냔 말이에요. 구원관을 깔고 하느냐, 구원론, 구원교리, 이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잠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5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약의 권별 연계. 옛날에 우리 외우셨던 거 뭐 3구, 27 이렇게 많이 외우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복음서, 역사서 이렇게 묶어서 역사서로 표현을 해요. 보통적으로. 그러면 복음이 뭐죠? 복음은 로마서 1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의하기를. 자, 그렇다면
아하, 이거는 우리는 이제 여기 뭐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익숙하게 봐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단어 하나조차도 우리는 익숙하지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마태복음 뜻이 뭡니까? 마태가 본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쉽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 하면 그 육신으로는 성경의 영어로는 쭉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복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통 우리가 신학대학을 신학교를 가리지 않더라도 이런 용어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됐죠? 자 둘째 역사설에서 사도행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과 사건과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에 대한 정의예요. 시간의 흐름, 사건과 사람. 이 세 가지를 갖고 역사의 정의가 내려지죠.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에서는 시간대별 흐름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주 큰 인물을 보자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아주는 거고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시작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선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바투를 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뭐 장홍족 출정사 동분포 기중 됐죠? 복음 성령 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성령 사도행전 성령 임함으로 교회 베드로 선교 사도 바울 교회 선교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자 그렇다면 역사서는 복음서의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죠? 역사서는 성령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된 성령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시간이 흐름이 있어서 역사서라고 이제 전체 주제를 잡을 수 있고 둘째는 서신서인데 서신서 전체 22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9권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교회와 목회로 나눠져요. 그래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교회 서신 9권 되어 있죠. 목회 서신 4권, 합해서 13권이 있죠. 그러면 서신서만 우리가 떼놓고 보자면 22권 가운데 13권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분량을 절반 이상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시면 한번 이제 체크 한번 좋습니다. 로마서의 서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서 갖고 계신 교재에다가 로마서의 서의 동그라미 고린도 전서 후서 전서 동그라미 후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서의 동그라미 에베소 서의 동그라미 서자만 딱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 그럼 서자를 딱 찍고 옆으로 몰아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상상에 그럼 뭐가 되죠? 로마, 고린도, 갈라디 나오죠. 자, 이걸 묶어서 뭐라 말하는가? 지명이란 말입니다. 지명.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그죠? 자, 그렇다면 지역명이 있다면 옆에 딱 갖고 목회 서신 볼게요.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동그라미 후서 동그라미 디도 서의 동그라미 빌레몬 동그라미 딱 쳐볼게요. 옆에 딱 찍고 찍은 다음에 옆으로 쫙 몰아보면 뭐가 될 거예요? 사람 이름이 돼요.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빨리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지명과 인명이 있구나. 그죠? 쉽죠? 그겁니다. 아하, 그래서 목회 서신은 한 사람을 향해 쓴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물론 여기서 빌레몬은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목양하는 관점에서. 그래도 목회 서신을 분리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신약에 봤었던 이 서신서를 조금 익숙하기 위해서 조금 분별하기 쉽게 오늘 말씀드린 건데 지명과 인명으로 구별하면 쉽습니다. 눈에 딱 정리하기에. 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신서라기보다는 예언서죠. 엄밀히 말하면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 이건 제가 계시록 할 때 더 자세히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묶어서 그냥 서신서 붙여놓은 건데 사도 서신이라고 표현한다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보통 이제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는 사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건 내용상 우리가 관점을 잡아줘서 주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내용의 성격상 사도 서신을 분리를 하게 된 거고 예언도 이렇게 돼서 이 정도로만 구별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구별입니다. 신약에 대해서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예언서는 우리가 조금 더 풀어줘야 돼요. 아주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체 구별이 됐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신약의 주요 4가지 사건. 이거는 우리가 창홍죽 노래에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대를 보면 복음, 성령, 교회, 선교로 되어 있죠. 복음 임재라는 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밑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시고 위에 성령, 그냥 굳이 쓰자면 보혜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그리고 교회 시작되어 있죠. 거기다가 베드로 적으시고 선교 시작에다가 사도 바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 임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어 있겠죠. 여기 내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에다 15장, 15대 18장 되어 있는데 여기다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했던 요 시점이 성령 임재, 교회 선교 시작단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서신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요 표는 제가 좀 더 PPT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재를 우리가 좀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장 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사건의 네 가지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란색으로 좀 칠해놓은 게 있었죠. 예수, 성령, 교회, 선교 기억나시죠?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되는데 이 네 가지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후에 우리가 뭐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 그 모든 얘기들이 향하는 게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도 오신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도 선교가 세워져도 서신서가 세워지고 다 하다못해 예언서까지라도 다 예수님을 향한 소리예요. 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도 예수님을 향한 소리지만 역사서 2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중심은 뭘까요? 당연히 복음서죠.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서 2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항상 머리에 깔고 있어야 될 이 밑바탕 깔고 있어야 되는 게 구원, 복음, 예수 이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경우는 구원결에 상당히 중요한 걸 잡아줘요. 원래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이 성경 구절 안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첫째 은혜, 둘째 믿음, 셋째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구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방식, 믿음을 주신 거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믿음, 구원만 잘 파악이 돼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쉽게 그리고 탄탄하게 아주 온전한 구조를 갖고 그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59페이지 신약의 네 가지 주제에 예수, 성령, 교회, 성경인데 이걸로 설명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지금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곳이며 당연히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선교를 해도 선교제 교회를 세우게 돼 있단 말이죠. 역시. 근데 이 교회가 선교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뭘 위해서 세우는 건가? 예수 믿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 성령 교회 선교 이 네 가지 주제는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도 지속되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자, 네 가지 주제인데 보겠습니다. 1번 복음 임재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는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은 좀 나오죠. 응? 그리고 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더 십자가 사건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 임재, 복음 성령 임함으로 그 성령은 뭔가 예수님의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강령을 쓰고 이 성령을 해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자 중요한 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통 이제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 능한 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에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보면 성령이란 말과 권능이란 말과 예수님의 증인되는 말과 연결되어 있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목적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는 주요한 이유라고요. 성령과 권능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사이에 온전하게 되는 게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이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어떤 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할지라도 이 아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아이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좀 혀가 어눌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막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잘 전 그런 언변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 믿게 하는 그 증인의 삶은, 증인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직.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능력 중에 성령님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게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인가 아닌가 판별한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뭔가 다른 사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겁니다. 성령의 의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문적인 용어로 오디너리라는 말이 있어요. 오디너리.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성령은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 믿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 그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분석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같이, 청각적으로는 바람의 소리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증거됐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4장 가서는 불의 같이 바람 소리 같이가 없어요. 대신 땅이 진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게 나타났어요. 동일하게 뭔가 아니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도록 있단 말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한 게 뭔가 아니 성령이 임할 땐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은사,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일반적인 역사의 반대가 특별한 역사가 아니에요. 일반 은사의 반대가 특별 은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변하게 되면 이거는 엑스트라 오디너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비일상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비일상적, 하나님께서 임의에 따라 성령의 목적은 비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추구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그 권능이 향하는 게 뭔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 게 성령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게 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도 예수 믿게 하는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은사. 특별이란 이 말 놀랍게도 이건요. 스페셜 기프트란 말이 없어요. 신학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근데 그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일상적인 은사를 오디너라 표현하는데 이 일상적인 것의 반대를 비일상적이라 말하는 겁니다. 엑스트라, 그 외의 것, 그 밖의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자, 이제 아시겠죠?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 특별 은사라고 특별 은사라고 쓴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신학에도 말하긴 합니다. 근데 흔히 말해서 계시를 쓸 때 이 말을 써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계시를 말을 쓸 때. 근데 이 계시는 뭔가 하니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는 문제입니다. 근데 특별 계시가 있긴 있어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원래 특별 계시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신다는 걸 나타내는 뭐 절대자, 창조주 있구나 이런 것이 로마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신학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뭘까? 특별 계시 많이 오해하시죠. 뭘 봤다, 뭐 빛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신학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특별 계시가 뭔가 아니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특별한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자세히 보세요. 그 말이 맞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계에서 특별하다는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이단 아닌가요? 그죠,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기에 특별한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원래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는. 신학을 제대로 해야죠. 누가 특별 계시를 뭘 봤다, 뭐 이빨이 변했다, 누가 그럽니까? 그걸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의 해석은 성경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님, 그 신학이 원래 정의되어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뭐요? 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일생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더 특별한 사랑이 없다니까요. 구원을 귀하게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거 먼저 구원받았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이 죄인이 구원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단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특별한 사랑이란 말이죠.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 일생일 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특별히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겁니다. 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 특별 계시를 엉뚱하게 해석하게 돼서 문제였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어쩌다가 보니까 뭐 병고침도 있다. 방언도 해석한다. 그럼 그건 뭐라 말할까? 그걸 다른 말로 비일상적 은사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추구하는 절대 목적은 아니에요. 비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컨대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 있었잖아요. 막 38년 낫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도 고쳐주셨는데 천사가 물을 통해서 막 병 나는 것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목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일상적인 은사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상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시니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라 우회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었죠. 그래도 그걸 다른 말로 엑스트라 오디너리 비일상적인 은사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특별 계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정리를 하고 또 말씀드릴 것 같았고, 자, 그래서 성령 임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조하시되 그거죠. 성령과 권능과 예수님의 증인은 연결되어 있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이 단어가 세 개가 항상 붙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럼 성도님들도 덜 헷갈리겠죠. 뭐 성령의 특별한 사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기적은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역사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지금 믿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게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겨져지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에 믿고 있었죠.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하고 원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근데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에게 다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갈수록 잘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일생일 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주변 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감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읽혀주기 시작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알 수 있죠.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난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는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맛본 사람들은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믿음을 달라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놀랍게도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신기하게도.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 살고자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그 교회에서 왜 딴짓을 할 수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어떻게 교회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쉽게 까먹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본인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이 있는 건가? 교회에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없다니까요. 사실은. 잘 보세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이거 해결하자고.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니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요. 결국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 나와서 은혜와 믿음과 이 구원이란 것이 내게 확 다가올 때 그때 본인이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살았다는 걸 그때 안다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고 안 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과 권능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 자, 그리고 교회 시작.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제가 그 고백에 교회를 회개다. 어떤 고백인가? 다른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기도 응답이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둘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전제 조건이 있었죠. 어떤 교회가 그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라고 약속을 해준 거라고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의 뜻이 뭔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직함. 정확히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이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둘째,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같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100%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분이에요.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진다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예수님의 응답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게 베드로의 시작된 교회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선교, 사도 바울이죠. 자, 볼게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교의 명령, 그 선교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이 당시 지리적으로 보자면 땅끝은 로마를 가리켰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들이 닿는 곳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은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복음은 지역 제한도 없고 사람 제한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이 순서가 우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배 집결지였죠.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오늘날 치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초소입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도 성령이 임할 때 교회에서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 유대 이미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증거되는 거,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혼혈 민족이었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후손들이었었죠. 근데 신앙의 갈등을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 증거돼야 된다. 넷째, 땅 끝까지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는 증거된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그게 성령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한다. 뜻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입장에서 선교의 지향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는 거예요. 미래형이죠. 성령은 그렇게 너를 끌고 갈 거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너를 끌고 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빈칸.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 답은 밑에 거 찾으시면 돼요. 보기 1번에서. 그리고 주요 활동 무대 나사렛 쓰시면 되고, 자, 둘째 성령 1, 교회 시작, 베드로, 예루살렘. 성령 2, 선교 시작, 사도 바울, 로마 제국 전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 5분 정도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PPT를 잠시만요. PPT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PPT? 예. 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공부하신 거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제 요 네 가지를 봤던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구조. 자, 요거 옛날에 많이 하셨죠. 이렇게 쫙 3927. 66번. 옛날에 많이 하셨던 겁니다. 자, 신약 27권. 자, 이거 만들 때 생각나네. 2017년도에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카피 분이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순수하게. 자, 역사서, 교회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네 개로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이걸 갖고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를 갖고 바울 서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 배우신 거기 때문에. 자, 역사서 5권 분리를 하면
사부금서와 역사서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역사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부금서도 조금 나눠져요. 우리가 그 신학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갖고 요한복음.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 바울서신도 나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명, 지명, 인명 이렇게 나눠진 거. 참고로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제자이면서도 목회라는 사람이었었어요. 빌레몬도 제자적 입장은 맞는데, 근데 두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방금 우리가 1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보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정확히 시간대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야고보가 쓰여집니다. 요 시기 때.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게 두 분이 써져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자, 보세요. 감옥에 잡혔을 때 이게 쓰여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바울서신 13권이 쓰여지는데 이때 교회 서신 9권이 쓰여지죠. 13권 가운데 9권인데 이게 있어요. 사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느낀 게 뭔가 아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건이 있을 때 편지가 나오죠. 제가 그때 이거 작성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글들이 나오는 거야. 그거 알게 된 거예요. 멀쩡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편지 나온 게 아니더라고. 이런 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내십시오. 우리가 사회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처럼 가만히 있는 자는 일이 없습니다. 자, 빌레몬서 나오죠. 자, 이때 투옥 했을 때 석방되고 또 글이 또 써져요. 막 도르륵 나옵니다. 투옥되고 또 나와요. 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회서신 4권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이제 비단 사도 바울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목회하시면서 사회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때 다 나와요. 다 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자, 계시록은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나시죠? 장홍족, 출정사, 동분포, 기중, 복음, 성령, 이맘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요 네 가지 주제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 임재, 성령 임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대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교회 베드로, 선교 바울 시작이 됐다. 요 네 가지 주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대의 주제 복음, 성령, 교회, 선교 네 가지. 자, 포인트 잡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 되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이걸 한 단위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반대말은 뭘 거예요? 인간의 의예요. 이게 대칭되는 단어인데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말씀이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되고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2 이렇게 하고 공유 상당히 애를 먹는다. 이게 이렇게 하고 더 작아졌네. 잠깐만. 아우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아유, 네, 이렇게 할게요.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약간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분량이 좀 있었고 했는데 신약의 구조를 저희가 지금 전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 성결한 것들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구원에 깔린 게 결국 예수님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성령에 대한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 신약의 지리를 배우실 겁니다. 구약의 지리 배우셨듯이. 그래서 신약의 지리 외우는 방법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혹시 오늘 하신 것 중에도 공부한 거 있으신 건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2주 동안 이게 못해갖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다들 맛있는 거 먹고 계시는데 제가 못 갔어요. 사실은. 유혹을 부리치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곱창을 먹는다고 막 연락이 왔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그릇의 팥죽과 바꿔버릴까 봐 조심스러워하고 갚아주시리라 믿고.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저기 우리 서민석 형님, 우리 장로님 나중에 광주나 우리 마산 가면 곱창 좀 하나 사주시죠. 오늘을 기억해서. 호남은 곱창 안 먹어요, 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곱창 먹고 싶으면 네. 예수님 가요. 알겠습니다. 곱창은 예수. 여기 올라오면 이제 아구찜, 뭐 아구찜. 종류. 네, 오늘 그래도 모처럼 공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공간 거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PPT 갖고 싶으시죠? 그러면 좋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PPT도. 그래서 잘 활용하셔갖고 교인분들한테 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저기 마무리 기도를 장순례 전사님, 예, 오늘 사모님도 안 오셨으니까 대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온다는 것도 또한 아버지 기억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모든 잘못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준비했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또 아프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저희 목사님들, 장로님, 또 사모님 모두에게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배운 것들을 잘 소화하고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또 다음 주간에 뵐 텐데 우리 한번 신약 다 마치면요. 전체 마치면 제가 페이퍼 하나 드릴게요. 이 페이퍼는 이제 제가 따로 만든 게 하나 있었는데 이 30과를 내용을 한 가지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한테 퀴즈도 낼 수 있게끔 재밌게 만든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A4 한 장이에요. 그래도 교인분들과 이걸 다 마치시면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 퀴즈 정도 맞출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거 뭐 사도신경 또는 십계명
주기도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그 제가 지금 책을 쓴 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는데도 우리가 한번 의미를 더 알고 왜 주기도문이 생겼는지 그 배경 알면 재밌습니다. 뭐 다른 책에서 따온 게 아니라 복음서 안에 내용을 사건을 나열해 보면 주기도문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렇게 그런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좀 괜찮으시면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시다면. 예.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 그리고 네.